할렐루야. 벌써 3일째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제 집에 가도 편히 잠자도 되니까. 어저께 제가 이렇게 용서에 대한 그 설교 용서를 이제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아침 큐티 할 때 다윗에 대한 큐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이거 틀린데 그럴 때 여러분 없나요? 나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성경을 또 앞에 뒤로 막 뒤져보면서 해보면은 왜 이렇게 성경에 쓰였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은 우리 형제님 띄워주세요. 내가 미리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열왕기 14장 8절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함께 읽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여러분 스스로 읽으면서 맞다. 조금 말 안 되는데. 자, 읽어보 다 같이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다윗 죄 안 졌어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죄 있잖아요. 밧세바와 그죠? 간음. 그다음에 우리야 살인했죠. 죄 졌는데 성경 말씀에는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제가 이걸 일부러 다른 번역을 다 찾아봤어요. 7개 번역을 영어, 한국말 했더니 공동번역, 표준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 그다음에 NIV, 그다음에 킹 제임스 다 이제 번역을 봤더니 다 동일해요. 그다음에 영어 표현은 only라고 only. 그것만 정직한 일만 했다. 성경이 어떻게 정직한 일만 했다 그러지? 분명 우리도 알고 있는데 성경 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죄진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저께 배운 말씀 그대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악한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죄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요 이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한 거 우리야 살인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없냐면 그 다윗이 기도를 했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또 시편 32편 띄워주겠습니다. 자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됐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허물이 가려진 거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죠? 기도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우슬초로 막 자기를 정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찬양 있잖아. 그죠? 우리.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이분이 다윗이 이렇게 또 말했어요. 5절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죄악이 사해졌다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어느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천당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자기 살아온 인생을 쫙 이제 영화로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잘 살았더래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저렇게 잘 살았구나. 천당 올만하다. 천당 올만해. 이럴 정도로.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 영화 필름이 쫙 가는데 가다가 한 부분 컷이 다 이렇게 잘렸다기보다는 다 새빨간 색깔로 다 가려지고 또 좋은 부분 나오다가 또 한 부분 나오니까 새빨간 것도 다 칠해주고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영화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왜 어떤 거를 빨갛게 색칠이고 그다음에 딴 걸 보니까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사실 내가 저렇게까지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괜찮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이렇게 가려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우리한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었던 거는 다 지워지고 없는 거죠. 놀랍다. 이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예화를 그대로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죄에 대한 레코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참 놀랍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기록이 없다 한다면 우리 고맙죠. 그죠? 여러분 고맙지 않으면 좀 이상한가 그죠? 어떻게 고맙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고맙죠. 그러면 고마우면 고마운 사람을 뭐 하게 되냐면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또 감사가 좀 더 넘치게 되면 선물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건 뭔가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의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용서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충만할 때 뭘 하고 싶어지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에게 가장 이거 핵심 되는 하나님의 뜻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게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 또 다른 예화가 하나가 뭐냐면 어느 이제 형하고 아우하고 있었는데 형은 아주 착하고 아우는 아주 나쁘고 그래갖고 어느 날 아우가 밖에 나가서 사고 쳤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우가 이 자켓 피가 묻어 있고 그다음에 손에 칼이 잡혀 있으니까 형이 딱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사고를 쳤구나. 좀 있다가 경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 형이 동생의 칼 뺐고 자켓 입고 나가갖고 내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실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동생이 이제 나중에 이거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형한테. 그런데 형이 살아있을 때, 자 그러면 형이 나 대신에 죽었으니까 내가 형 대신 살아줘야 되겠다. 근데 형이 뭐가 되고 싶었냐면 목사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동생이 형 죽고 난 다음에 신학을 대신 가고 신학 졸업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야 예수님 너무 고맙다. 정말 우리가 믿어서 나 대신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하면 내 죄가 다 랩골 이 기록이 다 부서졌다.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나도 예수님 대신 살아드려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적혀 있더라고. 그죠? 인자가 온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섬기려고 살아야 해요. 근데 이 섬김의 가장 큰 섬김은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나는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어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좀 있어야 팁을 좀 준다니까. 저한테 식당 가면요. 보통 딱 먹으면 2만 원 팁을 드려요. 2만 원. 택시 타면 보통 5만 원 드리고. 보통 택시는 한 13,000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때는 한 3만 원 나오면 좀 기분이 좀 2만 원밖에 안 주는가 좀 덜 주는 거. 그런데 하여튼 5만 원 기본 생각하고 식당 가면 2만 원 이제 손님만 먹으면 손님하고 둘이 먹으면 한 5만 원 나오는데 팁은 2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면 손님이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나를 반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팁 주고 가는 손님이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이 팁을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같은 간에 처음에는 물어봐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다가 안 다닌다 그러면 영락없이 팁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덜 줘요. 왜냐면 교회 다니잖아요. 뭐 딱히 뭐 내가 팁을 많이 안 줘도 되니까.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 마음이 열리는 그거는 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돈은 사실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돈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중요하지.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지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돈 얘기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돈을 잘 쓰라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이게 섬김입니다. 그다음에 돈이 없다 그러면 또 돈 없다고 또 사람 못 섬기나? 몸으로 때워요. 몸으로. 교회 와서 몸으로 일하고 청소하고 시간 들이고 돈이 없으면 어때요? 드릴 수 있는 게 또 왜 돈만 있나? 여러 가지 또 있죠. 근데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이 섬김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다 한다면요. 아직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자기 보이프렌드 얘기 안 하는 사람 봤어요? 남친 이야기 엄청 합니다.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뭐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들은 말 또 해. 또 듣는 사람은 지겹지만 그 사람은 막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 눈이 호수 같고 보면서 호수는 무슨 호수야. 하지만 더 들어줘야 돼. 왜냐하면 남친이 그랬다니까. 그래갖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 기침하고 연애하는 거는 속일 수 없다.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우리의 그 동일한 부르심은 복음인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 어디로 보내시는가 여기에 좀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어느 사람이 선교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들이. 그럼 뭐라 할 수 있냐면 가족이나 전도하셔. 여러분 그런 생각 그죠?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는 주제에 뭐 어디 외국까지 가서 선교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내는가가 이거 하나님의 관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 때문에 종들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 뜻이 사실 아니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성경 말씀을 제가 매일같이 이제 큐티 everyday in the morning 삶의 우선순위로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이제 벌써 2024년이니까 30년이 됐어요. 지난해까지 내가 29년이라 했는데 이제는 30년이 된 거예요. 30년 동안 내가 하루도 안 걸렸어요. 하루도 안 걸르고 묵상 아침에 다 이제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묵상 이렇게 하지. 이건 나는 묵상은 훈련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묵상이 훈련이라면 여러분 논산 훈련소 가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억 때문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논산 가는 사람 봤어요? 그리운 논산이요. 나가 훈련받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남자 아니지만 뭐 군대도 안 갔다 왔지만 난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없어요. 난 논산이 너무 좋아서 갔다 왔다. 훈련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경건의 훈련 필요하다. 육체의 훈련이 있듯이 너희가 경건이 훈련되면은 얼마나 그럼 있는데 우리가 그 훈련 때문에 단기 선교사 갈 때도 단기 선교 가려면 여러분은 큐티 해야 됩니다.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다들 큐티 안 해요. 훈련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훈련 자체로 생각하면 경건의 훈련도 그렇고 큐티 훈련, 기도 훈련도 훈련 자체 유익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오래 가게 됐어요. 사랑하는데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여러분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맨날 만났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묵상 같은 이런 모든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훈련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3시간 채워야 돼. 여러분 데이트하다가 시계 계속 보면서 나 2시간 했다. 2시간. 이제 10분 남았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편이 얘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난 앉아가지고 오늘 난 새해의 작정 2시간 작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어머 벌써 2시간이야. 어떻게 나 집에 가야 되네. 이게 낫지. 아이고 10분 남았네. 아이고 5분 남았네. 작정하기 2시간인데 여기 좀 조금 문제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래도 안 하는 건 낫지만 이 모든 것에 동기가 필요해요. 올바른 동기. 나는 기도를 왜 하는가? 나는 묵상을 왜 하는가? 하여튼 저는 그래서 묵상을 하루에 한 장씩 쭉 했더니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또 세워봤어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몇 장에서 전체 성경 전체를 다 합산해가지고 이걸 나누잖아. 그러면 이걸 하루에 한 장씩 하면 몇 년이 걸리면 성경 그러니까 1독이 아니라 성경 큐티로 한 권이 다 끝날까 해봤더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해보세요. 잠 안 오는 날, 불면증 있는 날 보니까 3년 3개월 3일 걸려요. 한 개 다 끝나는 게 3년 3개월 3일. 그럼 제가 지금 29년 30년 했으면 적어도 38에 24, 48에 31 해가지고 제가 벌써 몇 번 했겠어요.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돌고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이 숲을 볼 때는 나무를 볼 때도 있지만 숲 전체를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다면서요. 전체를 보는 숲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 한 가지 그다음에 나이테 이거 보는 정도로 섬세하게 보는 것도 있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전체를 읽어야 되겠죠. 전체를 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그 성경 묵상하니까 그냥 거칠어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묵상, 메디테이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보통 내가 하루에 한 장 성경을 묵상하면은 그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성경 그거를 5번 내지 10번을 읽습니다.
내지는 성경 오시면 또 노안이 와서 제 나이 60 알고 계시죠? 내 나이 60. 그러니까 노안이 와서리 이게 자꾸 안 보여요. 침침해서. 하지만 얼마나 좋냐. 이 앱이 있어요. 앱에서 성경 듣기. 그죠? 성경 들어요. 듣고 또 읽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이 옛날에 안 보이던 것, 딱 한 장만 읽으면 안 보이던 것이 전체를 계속 한 번 돌고 두 번 돌으니까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한 부르심, 각다른 보내심. 여러분 이 제목에 감동 안 갑니까? 나는 내가 제목하면 이야 이건 대박이다. 동일한 부르심, 각다른 보내심. 그러니까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디로 보내심을 받는가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그잼플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성경 그대로 다 읽으면 여러분 졸아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보통 성경 구절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경 구절을 말하고 여러분이 그냥 듣는 것이 안 졸아요. 근데 읽으라 그러면 딴 생각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이제 그 집으로 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집으로 가라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도 한두 개가 드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하도 많아서 그 귀신 이름도 군대. 예? 군대 해갖고 나중에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어디에 가냐면 돼지한테 들어갔는데 2,000마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있는 이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마우니까 이 사람이 나 예수님 따라간다 그래요. 따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간증할 수 있잖아. 내 안에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쫓아주셨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쫙 따라간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예, 마가복음 5장 19절인데 다 같이 합독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네 가족에게 가라. 나 따라오지 말아라. 너 가족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보내심 받았냐? 가족에게로 가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족을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으로 보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 가겠다 그러면 네 가족도 네가 제대로 전도 못하면서 선교는 왜 간다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 우리나라에도 홈레스만 있고 가난한 사람 많이 있는데 뭐 다른 나라 아프리카 가서 사람들 먹여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부터 구해라. 하지만 보내심이 우리나라에 보내심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나라에 또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하나님이 보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막 확인을 받고 나는 가야 된다 막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내 마음이 어려웠던 거 뭐냐면 제가 맏딸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3남매가 있는데 이 또 이제 우리 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엄한 부모 아래서 뭐 효녀가 나타난다고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큰딸인데 호강시켜드린 그때까지만 해도 호강시켜준다는 생각이 좋은 차, 좋은 집, 큰 집, 잘 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호강을 시켜주려면 내가 신학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신학교 가면 박봉일 텐데 그 월급 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호강을 시키겠냐고요. 아주 갈등이었어요. 나는 정말로 신학을 가야 될 것인가. 신학 가면 우리 엄마 아빠 누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하지만 나는 부르심이 우리 가족은 아니었던 거예요. 부름받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까지 간 사람인데 그러면 또 가족에게 부름받느냐? 또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는 장례 치르러 내가 가겠다. 집으로 가겠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틀리죠. 누구는 따라가겠다 그러는데 집에 가라 그러고 누구는 집에 가겠다 그러는데 너 따라오라 그러고 그리고 또 딴 얘기 있어요. 재밌는 얘기 정말 많아요. 성경 읽다 보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꿰어야 보배라고 성경 이렇게 막 아무데나 다 있는 거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이어보면 다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잖아. 그죠? 성경에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 말씀 했으면 또 그 이유가 있고 저 말씀 했으면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여러분 왜 기억에 왜 성경 지난해 한독했는데 느낌이 틀리고 요번에 2독, 3독 하니까 또 깨우침이 틀리고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1독을 하신 분이고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은 1독이 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1독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독 자꾸 하다 보면 또 읽고 또 읽으면 저기 머리 끄덕끄덕 하는 학생 몇 독한가 도대체 계속 막 이러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어린애들은 더 열심히 읽어야지.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냐면 똑같은 옥입니다. 감옥에 바울도 갇히고 베드로도 갇혀요. 근데 둘 다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도 갇히고 베드로도 갇히는데 자 베드로가 갇힐 때는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12장에 여기는 이제 괜찮아. 내가 그냥 말할게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갖고 이 옥에서 베드로를 꺼냅니다. 너 나가라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옷장, 그 감옥 문 밑장들이 막 열리고 이 사람이 나가냔 말이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 죽음을 당했습니다. 너 죄인 어디 갔어? 몰라요. 나 어떻게 없어졌네요. 너 사형당했어요. 그 대신에 베드로는 밖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신라하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 케이스도 문이 열렸어요. 근데 바울은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니까는 근데 이 바울을 지키던 간수는 어머 사람이 나갔구나. 문 열렸으니까 자결하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아마 죽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 지켰던 사람은 죽었고 이 사람은 죽기도 전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딱 그랬는데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멈춰라. 나 여기 있다. 안 나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그때 바울은 어디를 가느냐. 간수 집으로 갑니다. 간수 집으로 가가지고 뭐 하느냐.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바울이 했던 말이고 감옥 안에서 간수의 패밀리 가족들한테 전도하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똑같은 감옥에 갇혀도 누구는 보내심이 감옥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갔지만 누구는 감옥 아니라 이거예요. 하지만 둘 다 또 복음의 또 도구로 사용받았겠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 감옥 밖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노아 한번 볼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의 인생이 120년이라 이거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120년으로 잡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다 멸망받는 그 시간이 120년이었던 거야.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드는 시간이 120년이었는데 120년이 흘렀어요. 자, 그래갖고 이 노아가 자기 아내 그다음에 며느리 다 데리고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120년 동안 이걸 지으면서 복음을 증거 안 했겠어요. 그냥 복음을 한다면 너 뭐하냐? 금방 홍수가 올 거야. 멸망인데 여러분 빨리 또 회개들 하고 복음 증거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가족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노아는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지만 구원받게 할 수 있던 통로가 된 것은 자기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사무엘을 볼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말로 선지자로서 다닌 곳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랬던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아들들 어디를 갔느냐? 아주 패역하고 반역하고 그러면요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이 이스라엘에 저렇게 멋있는 사사인데, 좀 선지자인데 왜 지 패밀리는 구원을 못 시켜? 저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런데 왜 정작 자기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들들, 가족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던 그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갖고 우리 딸 귀신 들렸다. 고쳐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왔지 이방 사람한테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라냐면 여자분이 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영어 표현은 astonished. 하나님이 놀랐다. 예수님께서 놀랐다. 이 고백에 너무 놀라면서 이러한 믿음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칭찬해 줬군요. 그러면 이 여자는 믿음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여자를 보면서 이웃이 뭐라 그랬겠어요? 너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네 딸은 귀신이 들렸니? 그런 말 안 들었을까요? 너무나 믿음이 좋은 여전도 회장님인데 남편이 바람났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또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는데 네 남편은 왜 외도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내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 왜 예수님 잘 믿는데 암 걸렸어? 그런 병 아주 나쁜 괘씸한 아주 그런 병인데 너 예수님 잘 믿는데 왜 그런 병이 걸렸어? 그런 병이 걸렸으니까 암병동에 간다니까요. 암병동 가서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 안 믿는 암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누가 전도하느냐? 암 걸린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보내심은 암병동 환자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성경에도 너가 뭐 하면 복 받고 뭐 좋은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상세하게 다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거는 나의 선한 뜻이야. 이건 나의 기쁜 뜻이야. 이건 나의 온전한 뜻이야. 이렇게 뜻도 다 가려서 성경에 기록했더라면 성경 일독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10년이 지나도 일독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너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둔 것은 너가 이거 하면 복받아, 저거 하면 복받아. 그래서 호세아가 호세아 선지자 누구한테 결혼했느냐? 창녀한테 결혼했잖아, 그죠? 근데 창녀한테 결혼하면 안 되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너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온전한 뜻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호세 같은 경우는 결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뜻, 선하신 뜻을 넘어갈 때는 항상 마지막 뜻, 온전한 뜻, perfect will of God,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항상 복음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 말씀에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그래 부도가 났어. 남편이 외도했어. 그래도 나중엔 다 협력해서 좋은 일이 생기나 봐. 부도가 다 막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고 지금은 안 되지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이 생길 거야. 근데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은요. 목숨을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서 물에 빠졌는데 내가 너한테 집 사줄게. 이게 무슨 선한 일이에요. 구해주는 게 선한 거지. 내가 너 장가가게 해줄게. 너 싱글이지. 너 물에 빠졌는데 지금 물에 빠졌는데 지금 장가가 무슨 소용이야. 장가가 지금 시집이 무슨 이게 나한테 선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은 내 목숨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일이 합하여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나의 환경이 사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한 뜻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선한 뜻은 간과되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걸 간과되면 온전한 뜻, 완전한 뜻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어려운 아프면 아픔, 병 걸린 거면 병, 부도가 났으면 돈이 없는 거, 자식이 속을 썩이면 자기 속을 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여자분도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너 이런 믿음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이방 여인이었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네 딸 왜 귀신 들려서 저렇게 안 낳냐. 다시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믿어도 네 자식 왜 이렇게 속색이냐. 왜 학교도 안 갈라 그러냐. 왜 우울증 걸렸냐. 왜 네 자식이 그러냐. 너 기도가 부족하지. 너 집에서 뭐 이그젬플을 안 보였지. 그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보내심이 다른 거예요. 보내심이. 어느 사람은 가족으로 가게 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야고보하고 요한도 생각해보면 야고보하고 요한도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둘이 형제예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와서 이게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베대. 야고보, 요한 와가지고 어머니가 그래요.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막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시겠냐 그래요. 딱 띄워볼까요? 이게 있었나? 야고보서 아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2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 그랬을 때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어. 이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마실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기까지 너가 이 잔을 너 마실 수 있겠어? 그럼 이 사람이 둘 다 마실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마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칼로 목을 베이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말한 그대로 된 거죠. 나 잔 마실 수 있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한 한 사람만 자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그 제자들은 도마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하여튼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같이 따라가겠다고 나는 순교하겠다 그래도 순교를 허락하시는 보내심이 있고 순교가 허락이 안 되는 보내심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한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느냐. 여기가 더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하고 교제입니다. 교제. 친밀성.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든다 하더라도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왔어요. 싸우러 나가는 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길 수 있다. 정면으로 대결을 해라. 그래서 정면으로 나가서 공격을 해서 이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은 똑같습니다. 또 블레셋 군대가 똑같은 군대가 왔는데 또 이제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번에는 정면 나가면 안 되고 뒤로 돌아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을 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어쩌면 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싸움에 이겼느냐가 그게 아니고 매사에 너는 나한테 얘기를 하니? 나한테 물어보니? 만약에 이때 다윗이 지난번에 블레셋 군대 뭐 정면으로 했더니 이기더라. 이번에도 뭐 굳이 하나님한테 뭘 물어봐.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지. 정면으로 나가면 되지. 지난번 이겼으니까. 이랬으면 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 전략을 바꿔. 이때 중요했던 것은 전략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시집 잘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 사고 집 샀는데 집이 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여 막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도하기도 하는데 우리 좀 이렇게 유치한 기도는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미리 알아서 일용할 양식에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안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믿으셔야지.
맨날 달라고 그러고 나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달라고 그런 사람은 새벽 기도 365일 빠지지 않고 주야 달라 그럴 때 난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 하루만 좀 빠져라. 나도 좀 살자. 날이면 날마다 더 징징대는 소리를 내가 365일 그것도 아침마다 밤이면 또 몰라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징징징 대면은요. 아유, 사람이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 아니라 듣는 거 한두 번 들으면 또 그가 되는데 징징 도는 소리를 365일 아침마다 들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좋으셔서 그냥 아유 또 들으시지만 나라면 하루만 좀 빠져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멋있게 하는 또 기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배가 막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그 배 안에 저자들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오두방정. 주야,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뭘 또 죽어? 죽게 생겼나이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쿨하게 일어나세요. 그래서 바다야 잠잠하라. 멋있잖아, 그죠? 바다야 바람아 다. 그러니까 또 이들이 뭐냐면 이는 누구시간데. 정말 오두방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막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이는 누구간데, 바람도 멈추고, 풍랑도. 참.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도 그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주야! 죽게 생겼나이다. 뭘 죽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면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쿨하게 그러죠, 주님. 배에 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 저희가 다이소에서 바가지를 안 사갖고 왔습니다. 다이소만 갔더라면 이 1,000원짜리 사갖고 와서 바가지로 퍼내면 되는데 아차 그걸 깜빡하는 바람에 그냥 배를 타고 왔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일어나셔서 꾸짖으면 이러는 해결될 것 같은데요. 주님 일어나시겠습니까? 이렇게 멋있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 응답 왜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좀 없어도 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주님 쿨하게 믿음은 좀 있어요. 돈이 없어도 뭐 가오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믿음은 좀 있어요. 믿음은 좀.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릴 때 좀 멋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기도를 들어주셔도 꾸짖으면서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 믿음이 없는 자요. 하지만 주님께서 너 믿음 아스타니시다. 놀라면서 이런 믿음을 보았느냐. 이왕이면 좀 이런 믿음을 보았느냐 하면서 들려지는 믿음의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지. 아유, 나 꾸짖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속에 선한 소원이 생겨야 돼요. 그래, 나는 쿨할 거야. 하나님이 다 이런 일이 생겨도 주님, 좋은 일이 일어나겠군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면서요. 어떠한 축복이 올까 참 심히 기대되면 말이라도 그렇게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그래서 또 이런 농담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인데 자기가 당신이 이제 사모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분이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다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다면 또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싶으냐고. 목사님도 당연하다고. 나는 몇백 번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내 아내 사모랑 또 결혼할 거라고. 사람들이 와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 말이라도 절대로 다시 안 태어나는데 그거를 왜 말을 못해? 멋있죠. 지혜로운 목사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말이라도 좀 쿨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오두방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또 동일한 부르심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순교도 내가 각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너는 순교의 보내심, 너는 자연사의 보내심이 틀려진다는 거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데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기도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까요? 저렇게 기도할까요? 막 하면서 기도 어떨 때는 상담까지도 이런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기도 사람들 이렇게 예를 든다 한다면 내가 돈이 필요하다.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사람한테 가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아니면 그냥 기도만 막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를 감동을 시켜갖고 돈이 오게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자 우리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약에 나오는 분들인데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이 다 망했으니까 재건축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가는 길에 산적도 만날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 고관 왕한테 이미 신임을 얻고 있으니까 이방신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조서를 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조서를 구해서 조서를 가지고 이 땅을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겠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아서 안전하게 갑니다. 그런데 에스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존심이 있지 무슨 조서냐. 우리는 금식하고 간다. 금식했어요. 금식시키고 갔어요. 안전하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의 기도도 응답하신 것이고 느헤미야의 기도도 응답하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방법론을 떠나서 어떤 방법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보내심 받은 것도 이렇게 보내심 받은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저렇게 보내심 받은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이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첫날에 제가 방언 받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 근데 성령이 충만한 그날에 이 혀가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고신이죠. 할렐루야, 고신. 이 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너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가 방언이라고까지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방언 받은 사람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면서 뭘 말했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방언으로 나왔던 말인데 듣는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막 들리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와서 막 말하는데 갑자기 프랑스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프랑스 말로 들리고 중국 사람이 중국말로 들리고 있는데 들린 컨텐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언 안 하면 어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면 되지.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방언 한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보다 방언 안 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고 다를 바가 아주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한계 뭐냐면 복음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이야기하기 이런 거잖아, 그죠? 이래서 우리들이 방금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그젬플처럼 방법론이 틀리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의 기본 동기, 어떤 동기를 벌을 받으면 안 돼.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지. 죄 지면 내가 벌 받아. 이건 하나님을 폴리스맨으로 아는 거예요. 경찰 하나님. 하나님은 경찰이 아닙니다. 형사가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정의도 함께 행하시니까 우리들한테 너희들 죄를 지면 안 돼 그러는 건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면 죄 짓지 말아야지. 올바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래서 또 요즘 저는 이제 벌써 또 10시 7분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긍휼하게 보아주셔서 다음에 또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3일씩 그 붕회를 하는 사람은 강사를 또 부르신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그 비결이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또 초대를 받을 것이요. 제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담장 안 사역이라고 감옥소 제재소 아니다 제소자. 한국말 어렵다. 제소자. 나 미국 동포, 미국 교포. 이제 영어를 잘하려고 나타내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버벅거리면 돼요. 그럼 영어를 너무 잘해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구나. 재미교포. 제소가 아니고 제소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쓰는 이 묵상이 요즘 어디로 들어가냐면 감옥 안에 제소자들이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근데 이것도 하여튼 누가 이제 제 이전에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 묵상을 읽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 묵상을 자기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씩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그래서 생긴 것이 프리즌 리바이벌이라는 그 사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선교사님 묵상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감사합니다. 보내주면 감사하죠. 그랬는데 감옥에 있는 분들 어떤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성경도 못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책 안에 마약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책도 못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건 내 묵상이에요. 허락이 되는 거예요. 묵상은. 편지로 오는 거니까 편지.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5만 4천 명 재소자가 있대요. 그다음에 교도소 다 해가지고 교도소 구치소 해가지고 지금 1,000명이 제 묵상을 읽고 있습니다. 1,000명. 근데 그분들은 그 안에서 서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 묵상을 읽고 변화받고. 나는 그 한 개만 제가 예를 든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받았냐면 내 묵상을 읽는데 묵상에 어느 날 그런 글이 있었대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게 왜 이래 그랬는데 좀 나이 들고 난다면은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이 생겼다. 근데 그분이 그 말 이렇게 묵상 읽으면서 그럴 수 있지라는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감옥 안에서 밥을 먹는데 그날 이제 오뎅, 그러니까 어묵이 나왔는데 그 간장 종지 찍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누가 그걸 쏟은 거야 이 사람한테. 이 싸한 그 분위기.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감옥도 아니니까 난폭할 수도 있고 폭력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딱 생각났던 그 말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싹 아주 완화되면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그 간장 종지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냄새는 간장 냄새가 내 몸에. 그러나 그 순간에 저에게는 그것이 간장 냄새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감옥에 계신 분들 글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옥중서신이 따로 없는 것 같아. 이분들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그래갖고 저한테 거의 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손편지로 편지가 와요. 손편지로. 정성스럽게 써서 고맙다고. 내 인생이 변화받았다고. 자기 변화받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내가 어떤 분은 내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담장안 선교사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30분 동안 운동하는 시간이 있대요. 30분 동안 운동하면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얘기 들려주고 그다음에 내 묵상 추천하면서 꼭 받아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프리즌 리바이벌 그 사역하는 분들한테 이 사람한테 보내달라고 그거 해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요. 사형수, 무기수 이런 분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거는 이거 묵상 쓴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지경을 넓혀줬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묵상을 매일 쓴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일관성, 한계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선대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하든지 철야 기도를 꾸준하게 하든지 모든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든지 저 같은 경우는 큐티를 매일같이 하든지 성경 통독을 하든지 성경 필사를 하든지 꾸준하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꼭 선대하세요. 제가 들은 많은 그 간증 중에도 보면 어느 분은 만나서 얘기하면서 큐티 얘기하고 저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 구절 한 개씩을 보냈대. 좋아하든지 말든지 간에 매일같이 3년 동안인가를 한 몇 명 많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내 직장에 있는 나의 자리를 보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대. 근데 나 돌아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매일같이 그거 했던 거. 근데 딴 분,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 4년제 대학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자식들 학교 보내는 게 참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선교헌금 보내라는 말은 쉽게도요. 우리 아들 대학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등록금 얼마? 이 말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또 누가 또 보내주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뭐 미국 이민 미국 뭐 저 학교 왔는데 우리 아들 한국에서도 학교 못 갔는데 내가 왜 네 등록금을 내가 왜 대주냐? 그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절대로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 우리 아들 둘 다 장학금 받고 근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성경 필사. 무조건 성경 필사. 걔는 맨날 성경 필사했어. 그 밖에 다 시킨 게 없어. 그 말 듣고 내가 집에 와서 우리 딸한테 야, 너 어느 오빠 알지? 장학금 받고 들어갔대. 너도 오늘부터 성경 필사 한다 알았지? 하루에 한 장씩. 못하더라고요. 보내심이 틀린 거야. 그래서 담장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담장 안에 있는 제소자들 누가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누가 맨날 같이 가서 해줄 수가 있겠냐. 하지만 그 안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 어느 사람은 억울한 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 그러겠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감옥에 왜 와야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분은 담장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 정말 동일한 부르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시는가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꼭 카피할 필요 없어요. 남이 다 신학교 간다고 나 신학 가는 거 아니고요. 남이 또 신학도 안 간다고 또 다 선교 가겠다고. 나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돈 좀 버세요. 선교 헌금도 보내셔야지. 다 선교하면 어떻게 해. 선교하는 돈 버는데 이제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몸으로 떼어 가셔야 돼. 선교 가셔. 그러나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 사업 마인드가 오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 헌금을 보내. 우리 선교 헌금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돈 많이 버시고 그러니까 보내심이 틀이 되니까 내가 비즈니스맨으로 보내심 받았는가 아니면 정말 앞에 나가서 뛰어대는 가는 선교사냐 보내는 선교사냐 그것도 아니면 무릎을 꿇는 선교사. 저는 돈도 못 벌고요. 설교도 못하고 그러면 기도하셔. 기도는 얼마나 쉬워요. 아무도 뭐 듣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만 하면 되는데 문장이 좀 틀리면 어때? 청산유수가 아니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나는 무릎 꿇는 선교사로 나는 보내심을 받았구나. 그럴 수 있고 가족에게 보내시면 감사하시고 가족이 아니고 그냥 이방 사람이면 그것도 감사하시고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알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으셔야 돼. 친밀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너 가족으로 가서 알려줘. 내가 누구인가. 너 가족 가지 마. 너 나 따라와. 암만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너 나 따라와. 이럴 때는 또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저희들한테 임하겠어요. 너희들의 부모를 저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그 성경 말씀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모 효도도 안 해도 된대. 할렐루야 잘됐다. 부모 효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의 부르심이 그거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족에게 가라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인데 이제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그냥 마음속에 그냥 알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기승전 복음 전파. 나는 무조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 내가 돈을 벌든지 뭐 하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신비에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항상 알려준 뜻 하나 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매일 같은 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일한 부르심, 각다른 보내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고 어떠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함께 평상시 살아갈 때 영혼에 대한 이 긍휼한 마음, 전도는 꼭 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의 빚을 졌구나. 나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